많은 사람들이 반지의 제왕 또 보고 또 매니아들도 있을 만큼. 근데 이제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무조건 이런 것들을 피하게 하기보다는 고대 너희들은 그 안에서 복음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꾸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주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움이 되겠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까 이제 조아마 잠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반지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절대 반지죠. 우리 권사님은 영화를 못 보셔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죠? 뭐 반지장 봤잖아. 반지장 1편만. 1편 본 거지. 하여튼 단성사에서 본 적 있어. 아빠 수술 시간 잡아놓고 기다릴 때. 아, 예. 근데 몇 편인지 몰라요. 1편이에요. 근데 모르겠어. 1편만 봐도 충분히. 오래됐어. 13년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수술할 때 봤어요. 오케이. 좋네요. 네, 그 반지가 절대 반지죠. 절대 반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반지인데 이 반지는 사실상 아무나 낄 수 있는 반지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반지를 내가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지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런데 반지에 컨트롤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반지를 끼면은 반지의 유혹에 잡혀서 반지가 이끄는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반지의 종이 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반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죠. 반지를 내가 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순수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사람. 즉 욕망, 동기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은 반지를 갖고 있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반지 전달자로, 운반자로 그 후리, 난장이족 족속에 이제 프로도라는 아이가 반지를 운반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거기 나온 그 주인공들 중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키도 작고, 그렇죠?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 순수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들에 매이지 않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만 절대 놓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우선순위만 바뀌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시는 것은 당연한 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거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 대신에 먼저 나의 욕망, 나의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이제 이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반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흡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화를 통해서 참 그 붙잡은 부분은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실 반지를 주셨는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 반지를 운반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반지를 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단지 운반자라는 거. 그렇죠? 그런데 그 반지를 껴도 돼요. 껴도 되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는 반지를 끼면 내가 이제 안 보이니까 그때 이제 사망이나 이제 살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류 목사님이 이제 그 전도 집회 때인가 이런 얘기를 하셨죠. 핵심 때인가요? 오후 예배 때인가? 아, 참 우리 신앙 생활하는 신도들이 성도들이 너무나 신앙 수준이 좀 노골적으로 이제 낮다라는 표현은 안 하셨는데 좀 너무 고지식하다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 설교 들으셨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죠?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을 해버리냐 이거죠. 성경에는 거짓말해가지고 더 축복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 일부러 그런 예까지 들어주셨죠. 기생은 아합. 예, 아합 거짓말했고 또 다말. 그렇죠? 유다의 며느리죠. 결혼해가지고 후손을 낳고 배가 끊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은 언제 하면 안 되냐? 네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지를 무조건 끼지 말아라 그게 아니죠. 네 동기,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반지를 끼지 말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죽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는 반지를 당연히 껴야겠죠. 반지를 끼면은 내가 안 보이니까 살아날 수 있으니까. 참 너무 성경하고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정말. 근데 금년 말인가요? 내년인가요? 이제 호빗 2편 나오죠. 3편 나오죠. 그거는 다 같이 보러. 주한마트 반지에 대한 뭐 꿈에서 좀비한테 물렸대는데 골룸을 하도 많이 가서 계속 보고 있어요. 골룸은 아닌데 하여튼 뭔가 이 세상이 좀 이상한 세상이. 골룸도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다 중요한.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만 있다면 매이진 않게 되겠죠. 네. 어찌됐든 그래서 무조건 제가 이제 거실에서 영화 본다고 싫어하지 마시고 내가 보고 봤는데 보다가 또 혼자 잠들고 막 소리 자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다양한 문화 매체가 있잖아요. 근데 복음의 눈이 열리고 그 안에서 복음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사람은 모든 게 다 메시지라는 거죠. 아주 그냥 풍성한 메시지, 거리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랩런트들한테 쉴 새 없이 풍성하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런 문화 매체들을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복음적인 재해석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상황들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그 안에서 복음적인 재해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듣는 것도 참 중요해요. 듣는 거. 근데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파급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 보는 것보다 실제 내가 그 안에 참여하는 게 가장 더 파급적이라는 겁니다. 듣는 거 위에 보는 거, 보는 거 위에 실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상황극을 만드는 건 이유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정착을 시키고 랩런트들 중에 관심이 있거나 시간표가 된 애들은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상황극 역할도 부여를 해주고 그럼 실제 즉흥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실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떠올리고 그렇죠? 떠오르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실제 상황 속에서 가르쳐주는 거죠.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에게 재산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실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게 진짜 재산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사실 지금 류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가 완전히 굳어 있어요. 뭔가 응용을 못해요. 응용을. 그냥 배우는 거를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가르치면은 하나밖에 몰라요. 이게 진짜 사단의 전략입니다. 머리를 활용을 못해요. 응용을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로 깨달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내 걸로 응용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그 부분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찌됐든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내용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핵심 중에 핵심의 내용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 근본을 놓친 상태에서 근본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은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하는데도 근본과 연결시켜서 해야 되는데 근본과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게 사람이라는 거하고 분리시켜가지고 이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사랑이라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방언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런데 아예 이 사람들은 근본은 아예 제껴놓고 분리시켜놓고 사랑 없이 방언할 수 있다.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천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되게 은사적인 부분에 갈급했다고. 결국은 자기의 욕구, 욕망,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적인 부분을 계속 추구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에 붙어서 그런 생각이 난 게 아니라, 그렇죠? 분리된 상태에서 이런 거를 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이제 분별을 해낸 거죠. 어떻게 천사의 말을 하는데 사람과 분리시켜서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또 예언하는 능력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믿음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람과 분리시켜서 믿음을 논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버린 거죠. 근본을 놓친 상태에서, 근본은 아예 제껴놓고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겠다, 추구하겠다, 뭔가를 실행에 옮기겠다, 그 생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으로 구제도 마찬가지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분리시켜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 고린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기존 교회들 대부분이 이런 발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을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본에서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다 멈추는, 그렇죠? 끝이 오는 시간표가 시점이 온다는 거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방언 다 그친다. 천사의 말도 그친다. 예언하는 능력도 그친다. 믿음도 그친다. 나중에 끝이 오는 시간표, 시점이 다 온다는 거죠. 왜? 근본인 사랑을, 그렇죠, 결부시켜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실상 이런 걸 추구해서 이런 거를 맛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게 영원히 너희께
되지 않는다. 왜냐? 근본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은 사랑이다. 예. 자, 고린도전서 12장 보죠.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은사에 대한 부분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은사를 얘기하는데 성령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추구하고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 분별, 방언 말함, 통역 이런 은사들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성령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은사들도 사실은 다 한 성령께서 자기 뜻에 맞게 주시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한 성령, 즉 근본이 있다는 거죠. 한 근본에서부터 자기 뜻에 맞게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강조합니다. 한 성령께서. 성령이 여러 명 있는 게 아니고 한 성령께서. 맞죠? 사람의 방언, 선사에만 예언의 능력 이런 종류가 많이 있지만 다 한 사람. 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죠? 지체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많은 지체들이 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은 다 이 지체들은 어디에 붙어 있다? 몸에 붙어 있다는 거죠. 한 몸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너희는 몸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얘네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그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하셨습니다. 그걸 아마 바울이 좀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시죠. 전에 요한복음 15장 할 때 좀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하고 이 말씀하고 사실은 완전 매치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그 순서 과정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렇죠? 절로 붙어 있지 않으면 그렇죠?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그 둥지 있죠, 둥지 나무 거기에 붙어 있는 건 당연한 거다. 이거를 제외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생각이다. 너희는 분명히 둥지에 붙어 있는데 그 사실을 계속 망각하고 있다. 놓치고 있다. 그리고 계속 열매 맺을 생각만 한다. 그러니까 반지 낄 생각만 하는 거죠. 반지 제왕처럼. 반지 껴서 막 욕구를 이루기 위한. 그게 아닌데 충룡이한테 누가 이런 말 했다고 하죠? 어떤 분이 오늘 수업 갔는데 자네는 자네는 순수하다 표현을 좀 했죠. 충룡이 뭐라고 했나? 제가 표현 잘 못해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나가 약간 그쪽 거기 이제 배우러 갔는데 한 분이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데 자기는 사업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가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기업을 배우면 나만이 다시 환원해서 돌려주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하는 일을 하고 싶다 했더니 생각이 좀 순수한 청년 같다고. 근데 사업적으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어떤 생산적인 어떤 것들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아예 돈벌이가 안 되더라도 예술을 할 거면 예술적인 걸 선택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지 자네들 한 10살, 10년 뒤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될 거라고 지금 잘 몰라서 저런다고. 근데 좀 내가 느끼기에는 좀 너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서도서는 좀 마인드를 갖고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저를 통해 새롭게 뭐 신선했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 보면서 순수하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칭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그렇죠. 아직은 너가 세상의 맛을 잘 모르는구나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순수함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천국 시민이잖아요. 결국 이 세상은 우리가 그냥 거쳐갈 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죠. 유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수함, 순진함이라는 게 영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childlike가 있고 childish가 있죠.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childlike입니다. 내가 어른의 지식, 그렇죠. 세상적인 지식 그런 거 당연히 배워서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순수함을 잃지 말아라는 거죠. childlike, 어린이처럼 순수한, 영혼이 깨끗한.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세 가지 얘기했죠. 뭐 얘기했나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맞습니다. 찰디시는 어린이처럼 수준 낮고 유치한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중용이는 그 순수함을 사람들이 볼 때도 보일 만큼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 힘들 때는 막 반지를 끼고 싶은 욕이 들죠. 그런 걸 다 이겨내길 바랍니다. 결국은 인물을 완수해야겠죠. 자, 어쨌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처럼 결론 부분입니다.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가지가 둥지에 붙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겠네요.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은 내가 둥지에 붙는 겁니까? 방법을 몰라서 지금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랑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한 성령, 이 몸이라는 걸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방법은 딴 게 아니라 뭐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그럼 내 안에 거한다는 게 그럼 좀 아직 막막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셨어요. 15장 9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하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럼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뭔가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10절에 보면은 15장 10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계명이 뭔가요? 자,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다. 근데 중요한 거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도 지속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 뭘 먼저 너희가 경험을 하고 계속 체험을 하고 깨닫고 받아야 되느냐?
이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거를 너희가 계속 경험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의 표현이 곧 어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실 랩런트들한테 해줄 거는 딴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직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알게 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알게 해주는 거. 은혜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뭐가 은혜인지. 그리고 은혜를 놓쳤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거. 그렇죠.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 그게 선생님들이 해줄 일입니다.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은혜는 딴 게 아니죠. 결국은 또 하나로 결과가 이렇게 귀속이 됩니다. 뭐냐면은 결국 그 은혜는 이겁니다. 임마누엘.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이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놓치지 않게 알게 깨닫게 계속 발견하게 사건 속에서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은혜라는 것을 맛을 봤다면 정말 맛을 보여줘야 될 게 사실은 은혜겠죠. 이 은혜를 통해서 사실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지만 결국은 그 랩런트의 길을 올라탈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까지는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면은 자 15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행함이 나옵니다. 행하면 나의 친구라. 여기까지는 다 들었는데 이제 행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걸리는 거죠. 행함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발을 담그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응답 속에 못 들어가냐면 친구의 응답 속에 못 들어갑니다. 친구의 응답 속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15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친구된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친구가 되어야지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준다고 하셨죠. 유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죠? 전체를 보게 되고 미래를 보게 된다는 게 친구의 시간표에 들어간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친구의 시간표 들어가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말한 이 계명을 행하면, 그렇죠? 사랑하라라는 이거를 사실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 단계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순서를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을 좀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랩런트들 사역할 때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유 목사님이 전도대회 때 토론에서 계속 강조하신 거 있잖아요. 강조하신 거. 성경대로 하라는 거죠. 성경대로 안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문제가 오는 거지. 교회도 성경대로 교회를 안 하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 않게, 그렇죠? 무너지는 거고 하나의 그냥 시설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만 하면은 다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
결국은 근본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시간을 참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근본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렇죠? 근본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근본과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훈련을, 영적인 훈련, 내적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안정됐을 때,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근본에서 안 떨어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근본 중심으로 생각할 거야. 그게 나에게 각인되고 체질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은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 투자하신 시간은 이겁니다. 제자들 3년 반 동안 이 근본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겠죠. 맞죠? 그래서 어제 요한복음서 다 끝났잖아, 21장. 그거 확인한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근본에 붙어 있느냐? 사실은 그런 질문 하신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본에 붙어 있느냐? 근본이 사랑이잖아요. 그거 확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했죠. 예, 저 근본에 붙어 있습니다. 그거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 됐다. 그러면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시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근본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정확하게 이거를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근데 고린도 후서 이제 다음에 할 텐데,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완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 전서 내용을 보면은 다 훈계하는 내용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끄럽고 그런 거죠. 막 양심에 찔리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는 실행에 옮겨.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에 직면하게 됐느냐? 이거에 직면하게 된 거죠. 고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핍박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죠. 이 편지를 읽고 사장시킨 게 아니라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냐. 그렇죠? 감사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자, 오늘 할 부분은 이겁니다. 저번 주에 했던 그 심화 렌더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것까지 좀